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고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평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가 없는 마음, 평화가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족은 끝없는 갈등과 분쟁의 연속입니다. 1945년 미국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자탄은 태양의 1000배의 선광을 발하면서 성공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을 보던 의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살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하던 보고자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방어 무기가 뭡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무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에 저 창문 너머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의 주인공, 바로 저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무서운 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평화가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올해도 결산하는 끝자락에서 한 해의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나라 안팎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 참 평화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다림이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성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려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기다림의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란 왕은 예수님을 그 당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헤롯은 그 시대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중에 정보를 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오늘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살부터 그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대한 역사학자들은 헤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의 욕망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세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시대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무서운 순환이 왔던 거예요. 헤롯은 예수 탄생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다가 훗날에 충이 먹어 죽는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기다림, 목적이 빗나간 기다림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 백화점, 호텔 같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대목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보호해주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성탄절에 방종을 하고 생명을 유산시키는 게 가장 많답니다. 거룩한 주님이 오신 거룩한 탄생 그때에 오히려 이 사회는 그것이 예수 없는 성탄의 타락과 죄악과 어둠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보다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늘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동방 저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길을 별이 떠오르게 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떠오른 별이 예루살렘까지 오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춘 그곳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된 자리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고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방황하게 두지 않았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별이 떠올라 그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길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맡기라는 이 길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는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실패한 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목적을 통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되질 않아.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길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이 야구 선수 두 사람이 저 케냐의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착륙할 즈음에 안개가 막 몰려왔습니다. 비행기가 2시간이나 영착하는 바람에 그 두 사람은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질 못했어요.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8시간, 9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순조로운 선교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마침내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둘은 조종사 바로 뒤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비행기가 급강하를 하더니 전속력으로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기내의 승객들이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칩니다. 승무원들은 안심시키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사람을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조정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가, 막 비명소리가. 조종실 문을 열어봤더니 테러범이 이 조종사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야구 선수인 이 두 사람은 테러범을 달려들어서 억압하고 끌어냈습니다. 소동이 진정되었을 때 비행기는 이미 고도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들이 다시 조종장치에 다시 앉지 않았다면 그 비행기는 그냥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 두 야구 선수를 지연시키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행기를 구하시려고 조종실 바로 뒤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는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숨은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도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길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아기와 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곳을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에게 예물로 드렸다. 말구 위에 있는 아기를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렸던 거예요. 경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기였지만 그 앞에 가서 엎드렸으면 그를 메시아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엎드려라는 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여러분 많이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의 높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기를 들어가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머리를 다 숙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가 과거에는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말을 타고 막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문을 1m로 만드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를 지면 들어오는 입구를 1m만 하려고 그래. 다 수리고 좀 들어오게. 여러분, 곡식은 익어갈수록 고개가 수그러져요. 물은 낮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추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면 진수성찬을 차리고 옷을 내드리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연탄을 사가지고 저 빈민촌 그쪽에 가서 연탄을 다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왔어요.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연탄 배달 잘하고 왔어요. 막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성탄은 우리만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 속에는 깊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황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유황을 가지고 성전에 뿌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속죄하고 화목을 이루면서 중보적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바르는 기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목약과 같은 거야. 목약과.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오늘 못 드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저는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은혜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명이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진 거예요. 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 목적은 그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하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그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귀한 VIP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VIP, 초청하는 그 영혼이 바로 가장 귀한 VIP예요. 영혼보다도 귀한 VIP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주님을 모신 성탄이 말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정에 복잡했던 일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분쟁과 갈등이 치유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25일 날 초청합니다. 더듬말거리면 한 영혼만 초청 대상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만.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다, 또 무슨 사업이 좀 안 된다, 자녀의 진로가, 이런 거 가지고는 낙심 절망하면서 있으면서 정말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말구유가 아니라 오늘의 성탄은 우리의 심령의 주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복잡한 민족, 갈등의 민족을 치유해 주셔서 축복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로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